조금 다른 예배를 좀 구상해 보려고 했습니다. 조금 어색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함께 참여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신앙유산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박수홍 장로님은 그 책에서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매일 성경 말씀을 듣고 자라셨다. 그리고 늘 할아버지에게 믿음으로 살되 선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침을 받으셨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느 시대든지 핍박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 역시 유혹을 많이 받았다. 의대 다닐 때 친구들은 술, 담배, 여자에 빠져서 방탕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끝까지 나 자신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썩어져가는 유혹의 구습을 따르지 않게 했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끌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더라는 것이다. 큰아들 형진이가 고등학교 졸업 파티를 하던 날 멋진 여자아이와 짝꿍이 되었단다. 이 파티는 저녁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행되었는데 같이 춤추고 게임하다가 아들이 성적 유혹에 빠질까 우려됐다. 다음 날 아들에게 파티가 어땠는지 물었더니 아들은 유혹을 이겼노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정욕이 불처럼 솟아나는 청년의 때에 형진이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가 어려서부터 주야로 듣고 읽고 배운 성경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영적인 전쟁터죠. 세상의 유혹, 그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나 이성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적 가치관의 유혹, 성경의 원리와 대립을 하고 싸워야 되는 것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해 오는 거죠.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세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남유다 왕국 아하시아 왕이 죽고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 아합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남유다 정권을 왕국의 정권을 잡습니다.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 그죠? 이세벨을 알죠. 북이스라엘을 이 영적으로 혼돈케 하고 참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어머니의 딸, 그 어머니처럼 이제는 남유다 왕국을 휘저어 놓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달랴는 유다의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왕족들, 자신의 손자들이죠.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여왕이 되었습니다. 의기양양하여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던 아달랴였지만 그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한켠에서 이미 여호야다를 통해서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7년쯤 되었을 때, 그죠? 한 6년쯤 되었을 때, 성전에서 들려오는 환호를 심상치 않게 여긴 아달랴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요하스가, 그죠? 왕의 즉위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반란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여호야다와 그를 밀어주는 지지자들이 이미 궁궐의 호위대를 장악했기 때문에 아달랴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달랴는 성전에서 끌려나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악인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의 모습이 형통하고 화려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이 세상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끝은 패망이죠. 지옥이고 저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영원히 사는 삶,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처럼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여러분, 그 망하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로 갈까요? 17절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였다. 언약을 맺게 합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의의 언약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은 의의 언약입니다. 쌍방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언약,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주어졌던 것과 같은 약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드러나는, 그리고 거듭 강조되어지는 약속, 그리고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여호야다가 이런 의식을 통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언약을 지키는 자 되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호야다의 개혁 중에 가장 앞서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가 있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과 의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을 기억해야 할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는 분, 그를 뭐라 그런다고요? 의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는 분, 의. 그런데 그 피조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 그걸 갖다가 불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거기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닌 나 중심의 사람들로 작동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로운 자가 될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의로운 자를 보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대가 죄인들을 품으시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완성시키신 분이죠. 우리에게 그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어졌고, 그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미완성이지만 완성의 날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러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셔요. 책임이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그런데 방금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깨닫는 자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다시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가 다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요구가 선포되어질 때 그 반응하는 자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순종하는 자, 하나는 불순종하는 자. 보십시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그죠? 그 제단의 우상을 철저히 깨뜨립니다.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 회복이라고 할 겁니다. 그들은 아달랴의 통치 아래서 바알을 섬겼던, 그죠? 아달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것이 이제 그 아들, 그죠? 여호야다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그래서 그 언약식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우리의 거듭남의 자리로, 신앙의 첫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에 맺는 장소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백성은 다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의 유일한 왕이고 하나님만이 백성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충성의 결단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다. 바알의 산당과 신당과 제사장들이 제거된 후에 누가 왕좌에 앉아요? 누가 왕좌에 앉죠? 여기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는 누굽니까? 자, 1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아달랴가 왕위에 오를 만한 자들을 다 제거하려고 할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침실에 숨겨서 장롱 속에 숨겨서 6년 동안 몰래 양육해 주었던 그 인물이죠. 마침내 16절 아달랴를 처단해 주자 호의를 받으면서 성전으로 올라가 7살에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왕궁에 도착했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숨겨진 보호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잔혹한 통치자 아달랴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구테타를 일으켰고 여왕의 자리에 앉은 후에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요아스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6년 동안에 성전에서 양육하였고, 그죠? 이 놀라운 것이 모두가 다 과거에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약속이죠? 다윗의 왕좌가 계승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보호받고 이렇게 양육받은 요아스가 왕좌에 앉은 후에 백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성안의 분위기는요. 20절 우리 같이 읽어요. 20절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멘. 거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뒤에 또 말이 또 따라와요. 그죠?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 참 끔찍해요. 아니, 좋은 일만 기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좋은 일과 참 비참한 일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여집니까? 구원의 양면성이죠. 심판의 양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하나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데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져요. 그것이 영원히 갈라지는 거죠. 큰 그림으로 그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에 가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진리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가 왕좌에 올라가 천국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데 내 옛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요아스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요아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죠?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정말 장롱 속에 숨어서 6년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흉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흉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천국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서 간다고 기대하면서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주신 가치관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그 찬송.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됩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런데 이 요아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귀중한 것이 뭔가 하면은요, 제사장의 품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베푸신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택함받은 것, 구원받은 것, 진리를 공급받는 것, 신령한 눈이 열려진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너무 은혜를 강조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오해된 은혜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는 고통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범 되셔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 앞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평안하면 되는 거고 행복만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7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해요. 자, 보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은 표면적이거나 밖으로 드러나는 약속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그것이 생명되지 못하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무너뜨리고 완성되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랄지라도,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카타콤에 사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그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자신의 모습과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럼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어지더라고요. 억지로 감사하는 거 그거 감사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고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는 것들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아 알 때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감사와 감격, 그 감사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옛사람에게로,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했던 걸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 끌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방황하던 이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온 사건을 보세요. 주일학교 시절에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생각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정말 알사탕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말씀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그들의 어려움의 때에, 그들이 방황할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서 살아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진 것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면 이제 그 다음 거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으면 그 다음 거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직도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아직도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을 완전한 아들 되게 하는 것,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정령 산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부로 만들어지는 것,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 속에 가득 찼던 우상들, 내 속에 가득 찼던 나를 벗어버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그 역사가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잖아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들로서 완성된 그 그림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어지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신부로서 정말 걸맞는 신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신부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거든요. 진리의 되새김질로 가야 되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생명이 안 되거든요. 설교도 반복해야 합니다. 암송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봐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요아스가 왕이 되어줄 수 있었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제사장의 품 안에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그리고 그 말씀의 양육을 받고 그는 6년 동안 양육을 받아요. 상징적 숫자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바로 6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7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가 7살에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말씀으로 채워졌고, 말씀으로 채워졌기에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을 읽으십시다. 말씀을 암송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의 사람들,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